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도 8월 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오시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합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각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땅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같이 큰 불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얼음과 샘이 떨어지며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흑벽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 3분의 1은 기침에 안으로 돌아갔다.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마음이 땅에 거할 때 나타날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땅에 거할 때 나타날 재앙. 지금 8장 말씀은요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런데 7 인봉으로 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다가 지금 인봉을 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에서 6번째 인봉이 6장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7장은 낙원에 들어갈 자들, 8장은 지금 음부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 상징적인 숫자에 상당히 목을 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를 하면 6장에서 6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8장에서 그 7번째 인이 떨어지는데 7번째 인의 내용은 누가 그러면 음부에 들어갈 자냐, 이 얘기라면 7장은 낙원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밀히 얘기를 하면 7장이 7번째 인이 돼야 되고 8장은 8번째 인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은근슬쩍 그 7장에 낙원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살짝 끼워놨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7장은 낙원에 들어갈 자들이고 8장은 음부에 들어갈 자들이라면 7장도 따로 인이 하나가 떨어져야 맞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7장은 살짝 끼워놨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7장은 살짝 끼워놓고 8장에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7인이 떨어지는 7 나팔의 재앙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다 한 덩어리에 그 7번째 인이 떨어질 때 나팔의 재앙이란 말이죠. 자, 어쨌든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이 상징적인 숫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빼버리면 이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체가 이 상징적인 숫자에 이 정도로 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징적인 숫자를 그 의미를 배제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이제 요한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8장의 내용은 지금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질 때 이 나팔의 재앙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재앙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에 보면 향로라고 하는 것은 3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땅에다가 쏟았어요.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지금 나타나는 나팔의 재앙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이거 좋은 건데, 그런데 왜 기도로부터 이러한 재앙이 나타나는 걸까? 자,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앞서 6장 10절에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아니죠. 여기 그 6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러한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땅에 있는 사람들 꼴배기 싫으니까 벌 주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낙원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 벌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어느 때까지 그대로 두실 겁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좋음을 알려주셔서 저들도 이 낙원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낙원에 있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자들도 기도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제단으로부터 불이 쏟아진다. 이 불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낙원에 있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므로 땅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라고 이 불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땅에 있는 자들이 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자체가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바른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이건 잘못된 기도죠.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 이 기도로부터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사실 요한계시록은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뭐 총복을 태웠고 3분의 1이 탔다. 도대체 3분의 1은 뭐고?
그리고 초목이 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래주의 학자들은 미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주의 학자들은 이게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난 어떤 이 재앙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주의 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는 1세기 그 당시에 그 이제 로마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란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역사주의 학자들이 있어요.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환상의 내용들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나라들, 무슨 헬라라든지 무슨 로마라든지 이런 뭐 메데파사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나타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시간을 지내놓고 2000년 역사를 바라보니 이게 지금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어떤 근거는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왜 와닿지 않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7교회에게 보내지면서 너희가 보고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먼 미래의 얘기다, 아니면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나타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은 7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나 2,000년 전에 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또 앞으로 이제 다시 태어날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공허해져 버리는 것이고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하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는 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책 자체는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과거다, 이건 미래다, 아니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다, 이래버리면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공허해져 버리고 허무해져 버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바른 해석일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마귀의 장난질.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그 중요한 책을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고 7교회에게 편지해라, 이 말씀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 뜻이에요? 마귀 뜻이에요? 그거 마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씀 해석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7 나팔의 재앙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본의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또 미래에 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져서 보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자체가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고 있어요. 어린 양이 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7 나팔의 재앙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특별히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인복을 뗀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린 양이 뗀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십자가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 7 나팔의 재앙을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참되고 바른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금 이 7 나팔의 재앙이 낙원에 있는 자들의 탐원의 기도, 그리고 우리 이제 8장 13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땅에 붙어 있는 자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화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7 나팔의 재앙은 큰 틀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분명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성도들의 탐험과 땅에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한 이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되어졌든지 이 세 개의 틀 안에서 부합되어지는 내용이라면 크게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해석이 되어졌든지 이 세 개의 틀을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어린 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탐험, 회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보고 듣고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이 세 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틀 안에 맞춰지는 해석이라면 전혀 뭐 문제가 없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세 개의 틀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벗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일단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4가지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 자, 이 제단은 어린 양의 번제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번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이러한 재앙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기도라고 하는 이 번제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이런 왜 재앙이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낙원에 들어간 자들의 탐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 이제 재앙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자들의 기도는 어린 양의 번제단을 통과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텐데,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향로를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을 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불이나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살려 드리려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살라 죽여버립니다. 그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번제단으로부터 불을 가져가야 된다. 이 번제단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데, 이러한 것들은 번제단에서 반드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게 바른 분향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이걸 성도들의 기도다.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지금 땅에 재앙이 쏟아진다. 이 말의 의미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었다가 재앙을 받는 이것과 아주 흡사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내용이 뭘까?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 7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의 수풀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자, 농경사회에서 하늘은 햇볕을 내려다 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래서 하늘이 이로운 것들을 주심으로써 땅에 있는 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하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내려 줘야 될 그 하늘에서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게 되어지고 땅의 수풀이 3분의 1이 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궁핍과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땅에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로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기도들을 드리는데 이 기도는 어린 양의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하늘로부터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재앙의 내용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산은 내가 경영하는 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들,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큰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불에 붙어 버려요. 그리고 이게 바다에 던져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큰 일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져 마실 수 있는 물샘의 3분의 1이 해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햇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것들이에요. 소망에 우리가 촛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횃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늘이 비와 좋은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큰 일들, 큰 산이 불에 타버리고 바다에 던져져 버려요. 이 당시는 특별히 이 바다는 무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다 바다를 통해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다의 3분의 1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내가 경영하는 일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햇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요.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망을 아직 놓지 않았어요.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희망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아직 그래 소망이 있는데 이게 꺼져 버리니까 땅에 있는 물샘의 3분의 1이 못 먹게 되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갈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따분해버리고 인생에 살 재미가 없어버리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서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실패해버리고 안 돼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갈증이 느껴지는 상태, 이게 지금 재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은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이 비침을 잃고 밤도 그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 달, 별, 지금 해, 달, 별을 건드려요. 앞에서는 횃불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인데 지금 네 번째는 해, 달, 별, 하늘에 있어요. 자,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지만 땅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라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한테 행운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행운이나 무슨 복이라든지 이거는 내가 관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행운이 있다면 복이 있다면 그런데 이게 3분의 1이 해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이긴 성도인데 마음이 땅에 거해요. 우리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다 땅에 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음부에 들어갈 거냐? 성도들인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음부에 들어갈 자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램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린 양의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으로부터 오히려 불이 나온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내가 바라고 뜻하는 일들이 안 돼요. 소망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큰 일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내용 자체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자꾸 인생을 따분하게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죠. 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정말 성경이 짜임새가 있어요. 네, 우리 왜 그러냐면 7장은 14만 4천 낙원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8장부터 이어지는 7 나팔의 재앙은 그러면 누가 음부에 들어가게 될 거냐? 음부에 떨어질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7장의 내용과 이 8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딱 대조적이에요. 자, 왜 대조적이냐면 우리 7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8장에 나오는 이 나팔의 재앙은 뭘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횃불이 불에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갈증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대조적이에요, 안 대조적이에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7장에서 낙원에 들어갈 자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해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8장에 나오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성도가 마음을 땅에 대고 살아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받을 복을 걷어차고 일부러 재앙의 불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과 8장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가지 나팔의 재앙은 마음이 땅에 붙어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다. 마음이 여전히 땅에 붙어있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재앙들을 겪게 될 것인데 이 재앙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재앙이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이 땅에 붙어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근심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재앙을 보내주시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기영 집사님, 우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